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미증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제가 잠시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특별히 겸손한 마음으로 섭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은 교훈과 의로 책망하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교훈을 받게 하옵시며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는 그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저희는 십계명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내 몸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계명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계명의 로케이션, 위치도 중요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마지막 계명에 나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마음에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일컫지 말라. 그 삶의 헌신과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분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지, 저분의 지금 현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것을 보면 저분의 신학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1계명에서 3계명까지의 결론이 4계명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4계명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갑자기 요즘에 찬양도 안 하고 말씀 설교가 시작되면 졸기 시작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김 집사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그전에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는데 이틀에 2주에 한 번씩 주일 예배에 빠진다. 그러면 분명히 김 집사님의 영적인 상태 1계명과 3계명까지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4계명은 1계명과 3계명까지의 거울과 같습니다. 4계명의 거울로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내 안에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지 않는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주일을 기다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금 큰 교회에 가면 뒤에 3분의 1은 절대로 찬양 시간에 찬양하지 않아요. 나는 노래하지 않는다. 노래 못한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누가 노래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정확한 음을 내라고 했습니까?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4계명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있나? 금요일부터 주일이 기다려지고 있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있는가? 언제부터 예배가 그저 지루한 시간, 졸음이 오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지난주에 저희가 내비게이션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이 어떤 부분에는 터닝과 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6일이 6주가 되고 6주가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6년이 되고 6년이 60년이 되는 순간 한 인생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께 틀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헬라어는 하마티아라는 거예요. 하마티아 원래 뜻은 활을 쏘면 활이 관역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60년이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이 관역에서 빗나간 인생이 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관역을 새롭게 맞춰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요, 60년의 인생이. 제가 직장을 10몇 년 다니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때때로는 목사가 좀 더 일찍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이전에 직장 다니는 시간들도 참모도 의뢰 높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분명히 지금 제가 여기 있고 오늘 드리는 설교가 제 인생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제 인생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눈 것이 사실은 설교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더 빨리 목사가 됐으면 더 하나님 안에서 깊은 사역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더 많은 일들을 일으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 믿지. 생각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예수 믿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이전에 예수 없이 살았던 70년 인생이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원망스럽게, 그때 누구라도 나의 멱살을 잡아서 예배 드리러 가자, 예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믿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끌어만 줬다면 70년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아깝진 않았을 텐데, 저는 오늘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조정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십시오. 무엇인가 비추어지고 무엇인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한 번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5분, 10분, 15분 늦는 거 버릇이에요. 그 버릇을 왜 못 깨뜨릴까? 너무나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 변화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 파트는 무엇인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을 사랑하는 법, 그것이 오늘부터 나누게 될 10계명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오늘 저희가 두 번째 파트를 나누기 전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그동안 10계명을 묵상하고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는 게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 가장 중심에 뜬금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지만 이 시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이유가 있어요. 공경하라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의 인생을 무겁게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부모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처럼 세련된 인생을 살았으면, 좀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다른 돈 많은 부모들처럼 재산을 좀 많이 물려주고 넉넉한 것들은 물려주는 부모였다면,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을 무겁게 여겨야 해요. 저의 부모님들, 또 여기 계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부모님들은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양이라는 것이 사치였어요. 엘레강스라는 것이 사치였다고요. 전쟁 통해 전쟁 끝나고 하루하루 죽지 않고 사는 것이 하루 삶의 최대 목표였어요. 우리 아들과 딸이 굶지 않고 오늘을 보낼 수 있다면 거기에 무슨 교양이 필요하겠고 무슨 엘레강스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굶지 않으면 하루를 잘 살아낸 거예요. 소리치고 또 악다구니 쳐도 오늘 내 아들과 딸이 굶지 않고 편안하게 따뜻한 방에서 잔다면 교양이고 엘레강스고 학식이고 지식이고 다 필요 없는 그런 시대에 사셨습니다.
조금 돈을 모아서 내 자식들이 대학이나 졸업하면 정말 내가 우리 자식들 잘 키웠다. 대학 보내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다고요. 왜 우리 부모는 교양이 없을까? 엘레강스하지 못할까? 정도는 다 다르지만 그렇게 각자 인생을 무겁게 살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그 인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무겁게 여기고, 그래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부모님의 남은 인생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부모님들이 사셨으니까 남은 삶 뭐 살아보셔야 몇 년 사시겠으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겠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 부모님의 인생이 정말 마지막에 무겁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5계명의 적용을 재정적인 문제로 가장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삶을 무겁게 아름답게 사실 수 있도록 부모님이 빈하게 살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을 적용으로 삼아왔어요. 재정뿐일까? 여름이니까 방학이 돼서 많은 부모님들이 한국에 다니러 가셨어요. 이제 많이들 돌아오고 계신데 어제 한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셨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을 무겁게 해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셨던 인생이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서 진짜 무거운 인생, 진짜 값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사시게 되는 것, 그것보다 우리 부모님을 더 공경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BTS도 모르고 AI도 모르고 현대 문명과 조류에 대해서는 아예 깜깜이신 우리 부모님, 엄마, 아버지, 지금 그런 게 사람들한테 통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윽박지르고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일단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히 100%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BTS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AI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100% 순종하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 말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생각에 한번 턱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뜻입니까?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5계명을 자기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게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주 밖에서 하는 말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하는 얘기에는 분명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공경하다라는 말을 순종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새롭게 해석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들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도 연약함이 있고 실수도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지식의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이 있어요. 이 시대의 부모의 진정한 역할, 잘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순위를 매겼습니다.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모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을 교육시켜서 바르게 잘 살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계와 또 지도를 세워서 가야 될 곳, 가지 않아야 될 곳, 인생의 매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독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질문을 3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부모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아이들이 대답한 것은 부모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완전히 달라요. 그 아이들이 대답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엄마 아빠가 덜 스트레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좀 덜 피곤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바라는 첫 번째 바람이 이거예요. 엄마 아빠가 덜 스트레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옆집 애가 상장을 타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제까지 멀쩡히 핸드폰 잘했는데 오늘부터 핸드폰 사용 금지가 돼요.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의 삶이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 좀 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를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좀 덜 피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우리 애들이 다 듣는다고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 죽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옆에서 듣고,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는 좀 덜 고생했으면 좋겠어요. 덜 힘들고 덜 지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철다구리 없는 애들인 것 같죠. 근데 애들이 집에서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는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 장성한 자녀이면 자녀대로 이제는 우리의 부모님이 고생을 멈추시고 이제는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노동하시고 이제 손과 발에 굳은 살 좀 제하시고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까 보았던 그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얘기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엄마 아빠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고 자기의 인생과 상관없이 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스트레스 주지 않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전문가의 얘기도 맞고 또 자녀들의 얘기도 맞습니다. 근데 5계명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의 진짜 사명과 역할은 무엇인가?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중에서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다 커서 떠났는데,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이 5계명을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용주와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 관계 얘기했어요. 그리고 종과 주인에 대한 관계로 이해했어요. 선생님과 학생에 대한 관계로 이해했어요. 국가와 국민에 대한 관계로 이해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어디 가시면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팔로워가 되실 거예요. 리더면 리더대로, 팔로우면 팔로워대로. 직장에 가시면 선배가 되기도 하고 후배가 되기도 합니다. 5계명은 부모와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배와 후배와의 문제이기도 해요. 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권위를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과 교육이 가정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잠시 후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모의 권위가 어떻게 가정에서 세워질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오랜 부모님들은 가정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섭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윽박 지르면 되고 소리 지르면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눴습니다만 제 여동생이 아버님이 임종하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엄하고 무섭게 하셨어요? 얼마나 평생토록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었으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에게 그런 질문을 물었겠습니까? 좀 부드러운 아버지였으면, 좀 스윗한 아버지였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이었기 때문에 더 물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웠어요? 왜 엄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다. 그렇게 해야 가정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야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렇게 무섭고 엄하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삐뚤 길로 가지 않고 잘 살고 잘 성공하게 되는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권력은 복종하게는 만들 수 있어요. 따라오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힘이 생기고 살 능력이 생기면 그렇게 복종하던 자녀들은 뛰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가정의 권위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될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볼 때마다 거기에 등장하는 아들들이 한 명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망나니 아들이 등장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라고 해서 가정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뒤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희가 한번 같이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라, 아버지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윽박지르고 무섭게 하고 억지로 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권위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둘째를 이번 여름에 대학 보냈더라고요. 어디 보냈냐면 아이비리그 코넬 대학에 보냈어요. 그 첫 번째 아들은 역시 아이비리그인 콜롬비아 대학에 작년이가 갔습니다. 어떻게 저 부모님들은 첫 번째, 둘째 다 아이비리그로 보낼 수 있었을까? 제가 진짜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콜롬비아 대학 나오시고 엄마가 스탠포드 대학의 박사세요. 엄마 아빠 닮은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뚫고 잘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을 분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닮았는데 분노하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인생들이 있습니다. 잘 공부하도록 돕는 것 중요해요. 근데 공부하는 아이들은 싹수가 다르잖아요.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분노케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계명이 여기 5번째 계명에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영적인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삶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무섭게 한다고 해주고 다 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우리 아빠 엄마 보니까 주일 예배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셔.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양보하는데 이 신앙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두지 않고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주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는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5학년 때쯤 이민을 오셨대요. 이민 오셨는데 당연히 부모님들이 영어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영어를 못하셨지만 그래도 매일매일의 장사를 어렵게 꾸리고 나아가셨어요. 근데 세금 보고가 오거나 손님이 많이 오거나 특별히 가게에 특별한 일이 생기는 날에는 아침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오늘 가게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학교 가지 마라. 주일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마라. 이번 주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입으로는 재영아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족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영적인 권위가 거기에 나타나겠어요? 무슨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나타나겠어요?
그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절대로 예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 신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권위가 세워지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많은 계명들이 나오고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텐데, 그 율법의 사회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계명은 내 부모를 존경하라라는 계명이다라는 뜻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처음 사회를 만나고 처음 이웃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인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인가 보다. 성령의 역사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교회인가 보다. 우리 자녀들이 김 집사님이 고집이 센 집사님이라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엄마 아빠가 김 집사 고집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로부터 사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은 하늘을 향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웃을 향한 계명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펴진 팔처럼 세상을 향해 뻗어 있어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없어도 십자가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세상을 펼친 예수님의 피 흘린 팔처럼 세상을 향해 펼쳐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십자가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여러분 종종 만나실 수 있어요. 혼자 예배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걸리적거리는 사람도 없고 불편한 사람도 없고 너무 예배드리기 편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십자가는 편하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편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요한 1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장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혼자 드리니까 너무 편해요.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당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들, 어떤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간에 오래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갈등의 시간들을 겪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들이 한 번씩 오겠죠.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혼자 예배드리기 편해.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예배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분들을 초대하시고 기도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기를 하나님께 원하지 않으세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을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작이 어디서 나타나요? 가정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에요. 여러분, 카바드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동시에 카바드라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그 부모 대신에 하나님을 주어로 쓰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면서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이신 어머니 아버지에서 가지고 있는 이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자 되시고 우리는 순종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약속은 장수하게 될 것이고 땅을 축복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우리가 권위 있는 부모가 되고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을 무겁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장수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땅과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부모를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부모에게 주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부모 되십시오. 좋은 아들, 딸 되십시오.